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한 절씩 교독하시고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모든 모든 사람이 사람이 구원을 구원을 받으며 받으며 진리를 진리를 아는 아는 데에 데에 이르기를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첫째 주 우리를 또한 귀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에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이제 6월을 출발하는 이 첫째 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첫째 주입니다. 6월에는 우리 첫째 주에는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다음 이제 6월에는 우리가 전도에 대한 메시지로 함께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6월 첫째 주가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 이제 대표 기도하시는 우리 집사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에 대한 또 기도를 해주셨는데 여러분 6월은 우리가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우리나라에서도 지키죠. 그래서 이 달은 우리 한국 교회도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게 되고 더욱더 기도하게 됩니다. 이 땅에 지키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고 희생한 이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누리는 이 자유라는 것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도가 나라를 생각할 때 단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걱정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소식에 마음이 흔들려 분노만 쏟아내는 성도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성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나라 하나님께서 여지까지 지켜주셨고 또한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안에 달려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도의 기도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뛰어넘어 우리의 교회를 뛰어넘어 더 나아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도는 모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그냥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는 모두 다 기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가 담고 있는 그 강조점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는 간구입니다. 이 간구는 특별하고 긴급한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를 우리는 간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급하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어떠한 길도 보이지 않고 내 지혜로도 감당할 수 없고 사람들의 도움으로도 버틸 수 없는 그 순간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올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래서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도 우리가 특별히 긴급한 필요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간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그냥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기도라고 기록된 이 헬라어 단어는 우리의 일상의 기도를 뜻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것들로 정의하지만 많은 분들이 성도의 호흡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두 번째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도 기도 없이, 여러분 이 기도 없이 걱정과 염려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 가정도 우리의 기도 없이 세워질 수 없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기도 없이 세워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든든히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 나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 없이는 바로 설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 무엇을 해야 하냐?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 특별함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두 번째는 일상의 기도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도구예요. 도구. 이 도구는 다른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보면 때로는 어떤 일을 가지고 우리는 이 도고 기도한다, 아니면 뭐 중보 기도한다, 이런 같은 의미로 사용하는데, 이 도고 기도라는 것은 다른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 다른 지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른 지체가 갖고 있는 억울함들, 이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내가 함께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도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고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이 사람에 있는 아픔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바로 도고입니다. 이 나라를 바라볼 때도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상처 입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방향을 잃어버린 우리 젊은이들, 깨어진 가정들, 그리고 복음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 너무나도 많죠.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끝까지 기도하며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념, 공상주의나 복음의 유일성을 흐리게 하는 종교다원주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창조의 질서와 성경적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이 시대적 흐름 앞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경계선이 우리가 무너지다 보면 여러분 어느 한순간에 우리 교회는 신앙의 위기, 그리고 교회의 위기, 우리의 다음 세대의 위기를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그리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함께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아픔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여러분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그리고 모세가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민족의 죄를 가지고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성도는 이 땅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특별히 가져야 할 마음은 이 감사한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 그리고 복음의 은혜, 이것은 결코 당연하게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우리 교회를, 우리 민족을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우리가 자유함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눈물로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 가운데 정말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마음은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기도를 가지고 오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간구로, 두 번째는 기도로, 세 번째는 도고로, 네 번째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올려드리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러분, 우리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살펴봤다면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하는데, 그 기도의 범위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절 말씀에 무엇이라 적혀 있냐?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우리의 기도의 범주가 굉장히 좁을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항상 나를 위해, 항상 우리의 가정을 위해, 항상 우리의 교회를 위해, 이 정도의 범주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내 울타리를 넘어 나의 기도의 지경이 이웃을 품게 되고, 우리 교회를 넘어 이 나라를 품게 되고, 그리고 나라를 넘어 열방을 품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 문제만 해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그리고 열방을 위해서 그 모든 역사를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6월을 시작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첫째 주를 보내며 우리가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땅에 세우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도록,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이 긴장감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 제목만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이 향한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곳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기도의 지경을 넓히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성도는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말씀을 저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누구를 위하여 합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바울은 지금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말한 뒤에 오늘 특별히 임금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나라, 이 나라를 함께 어떻게 보면 세워진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라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요, 중요한 우리의 성도들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정치, 이 정치에 무관심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정치를 우상처럼 붙잡아도 안 됩니다. 성도는요, 나라의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분노와 편가르기만으로만 반응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균형의 시작은 바로 기도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이 당시에 어떻게 보면 디모데전서 말씀이 쓰여져 있던 이 시기에 바울이 어떻게 보면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당시 로마는요, 이 어떻게 보면 교회 그리고 믿음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관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성도들에게 나라에 세운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것은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분과 화를 가질 수 있겠죠. 근데 바울은요,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로마 제국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우호적인 관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에 드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마음에 드는 형편에 따라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라는 나라는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 복음을 오해하는 사람, 적대적인 사람,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그 이유를 2절 말씀에 후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말씀, 우리 그 다음 말씀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냥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 땅 가운데, 지금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라면 그 지도자를 통해서 질서가 세워지고 평안이 세워지고, 그리고 성도들은 경건과 단정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그 삶 가운데 살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복음이 계속 전파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성도의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워졌냐, 이렇게 불평하고 목소리 높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라면 이 지도자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권력을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돼요. 국민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들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을 통해서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즘 뉴스를 보면 참 서로를 향한 비난이 너무 쉽게 쏟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번에 6.3 지방선거를 보면서 참 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일어났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성도들은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습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외치고 싸우는 것에서만 머무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세상의 같은 방법으로만 맞서고 대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다르게 반응해야 되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 외칠 수 있어야 합니다. 비판할 것은 분별하되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는 서로를 향해 미움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말할 때도 오늘 말씀과 같이
경건과 단정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하되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되 정치가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외치는 것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의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의 목적은 복음입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가장 깊은 목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경제 상황이 좋아지기 위해서만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뭔가 사회적인 안정만을 바라면서 그것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 우리 자녀들이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까지 바라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복음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수많은 교회들을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한국 교회가 맡겨진 이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것은 이 나라가 진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여러 가지 정책도 필요하죠. 좋은 지도자들도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근데 새롭게 하는 것은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가능한 것이라는 거예요. 죄인을 살리는 복음,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하는 복음, 다음 세대에 참된 소망을 줄 수 있는 복음, 우리 민족의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복음. 그러므로 나라를 위한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복음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여러분, 우리나라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복 주셨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이것도 너무나도 감사하지만 이제는 더 잘 사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님들은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뭔가 더 강한 힘을 가진 나라, 이런 나라가 되기만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복음 앞에 더 겸손히 설 수 있는 우리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더 커질 수 있는, 부흥하는 것으로 더 커지기만 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지금까지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그리고 우리 믿음의 모든 한국교회 성도들이 다시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더욱더 선명하게 전하는 믿음의 성도들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성도는 뭐냐?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기도는요, 나에게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기도의 범주는 넓혀야 돼요. 모든 사람을 위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6월 첫째 주를 보내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나라를 비판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를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골방에서 나라를 위한 기도가 살아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민족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가 회복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새롭게 하고 나라와 민족 가운데 복음의 빛을 다시 비춰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부흥 함께 찬양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